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음식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때 자장면이다 라고 그 표준어가 바뀌었는데 이제 짜장면, 자장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짜장면, 어릴 때 좋아했던, 누구나 좋아했던 음식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짜장면을 먹자고 졸르고 졸라서 형과 저 아버지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형과 저는 짜장면을 시키고 코를 그릇에 푹 받고 열심히 먹었는데 아버지는 드시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신문을 집으시더니 신문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먹다가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짜장면을 드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짜장면 좋아하지 않아. 너나 많이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기억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4년 전에 어머님께 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누구 노래인지 아시나요? G.O.D입니다. 가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G.O.D입니다. 이 어머님께 노래가 뭐냐면은 이제 내 옆에 없는 어머니, 너무나 그리운 어머니,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띄우는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많은 가사 중에 이 부분이 특별히 많은 국민, 온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그 부분 아십니까? 제가 1부 때 이거를 이렇게 랩을 한다 그랬거든요. 2부 때는 꼭 랩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박수가 나오지 않았고 랩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노린 겁니다. 박수를 받았지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면서 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노린 거죠. 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이렇게 나오자면 어떻게 울부짖는 겁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네, 그 부분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도 짜장면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짜장면을 드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짜장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어머니는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절제를 얘기할 때 절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 절제에 연결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절제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꽃다발을 들고 세레나다를 부르면서 아주 달콤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사랑을 뜨겁게 정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의 가장 극치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어머니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사랑의 표현을 절제로 표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구절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파운더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당신은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공격을 계속해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자신의 입지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막 어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변호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financial support, 물질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물질적 후원도 안 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두 자로 절제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을 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절제,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가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제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해서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 제약 없이 우리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헌신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오셔도 돼요.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자녀로서 시간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을 섬기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죠. 라면 아멘이 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형제 교회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 은혜의 깊이를 진정으로 알았다면은 감격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뭐가 돼도 좋습니까? 종이 돼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헌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권리만 주장한다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자유와 권리만 주장합니다. 나는 이럴 자유가 있어, 나는 이럴 권리가 있어. 그 주장만 하다 보면은 가정이 유지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힘차게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힘이 없고 성장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 드립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뽀로로 선생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뽀로로 아시죠? 자녀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뽀로로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는 게 뭡니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365일 그냥 주구장창 놀기만 하시라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간은 좋겠죠. 그러나 계속 놀다 보면 노는 게 재미없어집니다. 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얼마간의 휴식은 달콤하지만 주구장창 그냥 놀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멘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비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법. 이거 대단한 비법입니다. 어떤 라면인지 상관없습니다. 이 비법만 하시면은 신라면이든지 참깨라면이든지 진라면이든지 팔도라면이든지 무조건 세계 최고로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 24시간만 음식에 절제를 해보십시오. 굶으시란 말입니다. 24시간 굶으시고 어떤 라면을 집어도 그 라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음식이든지 삶이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라면의 맛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자유와 권리만 주장한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에 same old same old, 거기서 거기 무료하기만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다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절제를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의 how. 이렇게 하면은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맞게 살기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리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시대 고린도 도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어땠냐면은 딱 네 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굉장히 쾌락을 즐기고 중요시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문화 때문인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선을 안 지키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냐면 절제하며 살으라. 그런데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도시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사는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정말로 다름질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24절에 얘기한 것이고 26절에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나도 그냥 빙빙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타겟을 정하고 휘두르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건강한 육체가 여러분의 목적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음식을 절제하게 되죠. 건강한 육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워있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운동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 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할 때 명사로 정하지 말고 동사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라고 이제 동사적으로 정하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면 왠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이러면은 액션이 따르게 되죠. 구체적으로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좋죠? 예, 다 동의하시죠? 예배가 마치신 다음에 이제 라비에 가시잖아요. 라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랑 처음 보는 얼굴이랑 단 1분만 얘기를 하십시오. 단 한 사람이랑. 제가 요즘 새가족을 많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형제에게 오셔갖고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은 라비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드시대요. 라비에 계시는 게 왜 이렇게 힘드시냐 이랬더니 너무 어색해서 너무 힘드시대요. 그분들도 얘기하세요. 예전에 교회 오래 다닐 때는, 그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걸 전혀 몰랐대요. 나한테 와서 말 걸어준 사람도 많고 내가 얘기할 사람도 많고, 근데 새로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비아 가셔서 한 분만 붙잡고 1분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서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적에 맞게 살기. 두 번째,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래를 바라보기. 미래를 바라보면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선수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미안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정말 절제하면서 그 썩을 면류관, 그걸 얻는다고 한들 언젠가는 썩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며 전력 투구하면서 사는데,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절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 우리의 숨이 멎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죠. 예, 맞습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면 자주 멀리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너무나 이렇게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멀게도 보셔야 되는데 가까운 미래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시면서 절제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절제를 하신가? 처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것을 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거. 처음 좋은 게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나먼 옛날, 예전에는 동영상이 없었고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다가 밤새 보는 것이 많은 이민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액티비티였습니다. 그 비디오를 하나씩 보다 보면은 처음에 설레죠. 정말 이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장금이가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볼 때 중간까지는 재밌죠. 장금이가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한 10회 정도에서 끊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끊지를 못해요. 11회, 12회, 13회 보다 보면은 어느덧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근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기분이 막 벅차올라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이 뻘게 갖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후회가 막심하죠. 처음 좋은 걸 택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걸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 좋은 걸 택합니다. 여러분들 그 릴이나 쇼트 영상 많이 보시죠? 영상 보다 보면 언제 그냥 2시간 훌쩍 지나가죠. 처음 볼 때는 좋은데 영상 그렇게 2시간 보고 난 다음에 그 밀려드는 후회. 근데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동하러 가기 전에 내가 왜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5만 가지 이유가 다 생각납니다. 오늘 왠지 어깨가 뻐근해요. 괜히 운동하다 다칠 것 같아요. 하지 말자. 물을 안 갖고 왔어요. 수건을 안 갖고 왔어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다른 걸 하자. 그냥 오늘 다른 거 초콜릿을 먹자. 근데 운동이라는 것은 그 하기 싫은 기분을 뛰어넘어서 하고 나면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처음부터 막 시작할 때 좋은 분들 계세요?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끝에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한 다음에 정말 괜히 했다 후회가 든 적 적어도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끝이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절제를 위한 두 번째, 미래 바라보기. 먼 미래도 보시고 가까운 미래도 보시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세 번째 how, 나 자신을 올바로 이끌기. 나 자신을 올바로 이끌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절제하라라고 힘주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확 틀면서 그 화살을 자기에게 틀어요. 그래서 자신도 몸을 쳐서 복종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절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평가받을 날이 다가온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남현수, 조아슈아 남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왜 이런 사람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목회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이런 목회자들처럼 목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남현수답게 살았느냐? 너는 내가 준 사역, 삶, 가정 하나님 뜻에서 너를 온전히 이끌며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만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한 명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나 이끌어야 됩니다. 어디를 이끌어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형제교회 오기 전에 몇 개의 교회를 거쳤는데 그 교회 중에 한 분의 그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파워 게임, 파벌 싸움, 그룹과 그룹 간에 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제 새우등이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형제교회 나이 아시죠? 29살입니다.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너무나 미숙했고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많이 도와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굽히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한국적인 그 문화에 따르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 장로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굽혀서 죄송하다 하는 말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절제하는 분이구나. 그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그냥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그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 감정 속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미움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자유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섬기실 때 그냥 대충 섬기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던져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고, 그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남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러 장르가 있지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죠? 누구죠? 사람이죠. 참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관계에 힘들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할 자유가 있습니다. 관계로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그냥 버려버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미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럴 때 이제 미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속해져서 새로운 자유가 생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늘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모든 영광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절제로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깊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